온통 이야기가 다문화만 나와서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우리가 저희 교회에 그 나라별 친구들 특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나라별 친구들 뭐 나라를 혐오하는 건 아닙니다. 그 특징 중에 중국 친구들 집에 가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발목 양발 잘 신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한 발 딛고 딱 뛸 때마다 양말이 땅에 붙어 있어요. 이렇게 청소를 잘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럴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하면서 뭐 한두 명이 안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잘 안 하니까 그죠. 자기네 집도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신발 신고 다니는 문화니까 방 닦는 거 자체를 생각을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찍찍 소리가 날 정도로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언제나 그래서 들어갈 때 양발을 벗고 들어가요. 근데 한참 또 이제 또 캄보디아 친구 많을 때는 또 캄보디아 친구들만의 또 그 문화. 지금 스리랑카 친구들이 많은데 아시죠? 스리랑카가 왜 영국이나 다른 나라가 그 나라를 그 식민지 삼았냐 하면 향신료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향신료들의 그 향이 나요. 한 번씩 이 빌라인가 이렇게 어느 원룸인지 헷갈릴 때마다 로비 가서 아 여기다 그러고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옷을 벗고 가요. 위에 옷을 이렇게 벗고 갑니다. 또 왜냐하면 잠바는 계속 빨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잠바는 벗고 아무리 추워도 막 영하 40도라도 티셔츠만 입고 올라가거든요. 집집마다 이제 신방을 다 하고 나면 집에 가면 다 씻어도 냄새가 나요. 코를 이렇게 씻으면 냄새가 이제 안 나요. 이제 나라마다 특징이 이렇게 있거든요. 나라마다 특징이. 스리랑카 친구들 집에 가면 진짜 스리랑카의 그 향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이렇게 그건 청소를 안 해서가 아니라 청소 정말 잘하는데 그 향신료 냄새인 거예요. 향신료 냄새. 음식을 할 때마다 아무리 안 쓰려고 그래도 향신료 냄새가 나요. 우리 고깃집 갔다 나오면 이렇게 고기 냄새 나고 이렇게 짜장면집 갔다 나오면 이렇게 기름 냄새 나고. 우리 교회를 저는 저 모태 신앙인데 44년 40 몇 년 다녔는데 예수 향기가 나나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그렇게 나시는지. 그래서 특징들이 조금씩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특징이 이제 이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26살 때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44살 때까지 이렇게 왔는데 한 18, 19년 이렇게 하면서 오로지 외국 친구들, 이주민들을 한국에서 만나다 보니까 그냥 온통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고, 제가 이렇게 그 박사 논문 쓸 때도 온통 이 이야기였고, 그래서 왜 자꾸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지 싶겠지만 이야기 외에는 할 게 없어서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실컷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문화라는 말을 오늘 한번 실컷 들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경회라고 하는 게 사전적으로 보니까 말씀을 깊이 공부하는 시간이더라고요. 예전에는 부흥회보다 사경회가 더 많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근데 제가 뭐 깊이 공부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시간에 그냥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가 아니라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깊이 상고하듯, 바울이 이야기했던 깊이 상고하듯 들어보시고 이해가 안 된다 혹은 반론이 된다 싶으면 언제든지 손 드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이건 난 모르겠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네모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다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유가 예배를 2시간 드려요. 이제 전부 다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라. 당신들이 질문했을 때 내가 대답 못하면 오늘 설교는 내가 준비를 못한 거다 라는 마음으로 질문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 못 믿겠다부터 시작해서 진짜 예수님 살아났냐 이 질문부터 5만 가지 질문이 막, 내가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할 거냐고, 뭐 어떻게 늦게 봤냐고, 막 이거부터 시작해갖고 뭐 말 한마디 하면 그들이 막 이야기하는 게 막 더 많고, 그래서 진짜 한 2시간 반 막 3시간씩 막 음식은 왔는데 배달시켜서 왔는데 막 피자가 거의 다 식었고 막 어제 왔는 것 듯한 그런 느낌이 올 때까지 하기도 하고, 매일 그렇게 하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그런지 질문이 없으니까 이상해가지고 제가 왜 질문을 안 하지? 이분들은 다 받아들이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여나 궁금하시거나 혹여나 못 믿겠다 싶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는 질문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아니면 오늘 함께 말씀 보면서 또 함께 또 배워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오늘 오전에 봤던 그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다문화 교회라고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시작부터 안디옥이라는 도시 자체가 시작부터 다문화였어요. 그냥 작진 않죠. 그냥 있는 이 지역에 그냥 그 알렉산드리아 그 왕이 와서 여기 그냥 도시 하나 만들어 그러면서 이게 도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주해오기 시작하고 거기 중국 사람도 있었습니다. 동양에서 온 중국 사람들도 있었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 있었는데 그곳이 워낙 다문화적이다 보니까 교회도 다문화가 되었고 오늘 오전에 봤듯이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교회에 5명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5명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지도자의 이름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나바, 그리고 사울은 이제 알겠어요, 그죠? 사울은 알겠어요. 사울이 이제 요 뒤에 가면 자연스럽게 한 14장쯤에 가면 사울, 바울 그러더니 이제 어느 날부터 바울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발음이고요, 바울은 헬라식 발음입니다. 그런 거 있죠. 제 이름이 주은인데 그냥 권주은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에 산다. 그럼 여기서는 제 친구들이 주나 그러겠지만 미국 가면 제 친구들이 저한테 미국 이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빗 이렇게 막 팀 이렇게 막 부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의 이름이 사울과 바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같이 있을 때는 사울이라 불렀을 거고요. 좀 더 지방 해외를 다니면서 이주민들과 함께 지내고 헬라식 발음 사람들과 지낼 때는 뭐 데빗 이렇게 부르듯이 그 사람한테 바울 이렇게 불렀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바울로 불린 게 아니라 아마 예루살렘 갔을 때는 사울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 원래 이름이 사울인데 바울로 개명 막 바뀌고 은혜가 있어 바뀌고 이런 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이름 바꿔 부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바울이 지금 4번째 나오고 그 중간에 보니까 바나바하고 바울은 알겠는데 보니까 우리 끝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사울이 있고 젖동생 마나인이 있대요. 그리고 위에 가니까 젖동생이 이상하네요. 헤롯 왕의 젖동생, 말이 좀 그렇네. 헤롯 왕하고 같이 지냈던 헤롯 대왕이 있고 그 밑에 안티파스라고 해서 그 3명의 왕이 있는데 그 3명 중에 1명하고 같이 지내는 그 왕이 한 명 있습니다. 왕의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귀족인 거죠. 그리고 한 명이 보니까 구레네 사람 루교라 그러고 그리고 보니까 또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이래요. 한번 뒤에서부터 볼까요? 왜냐 그러면 앞에서부터 보면 이게 서열 문화라 가지고 한마디로 바나바가 서열 1인 거예요. 지금 무조건 서열입니다. 이름이 앞에 있으면 1인 거예요. 뒤에 있으면 꼴찌인 거고 한마디로 지금 바울이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이 최고지 알고 보면 지금 바울은 여기서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인 거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죽이니 살리니 했던 사람인데 그래도 이 정도 받아준 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한마디로 뒤에서부터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그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헤롯 왕하고 어릴 때부터 같이 이렇게 지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귀족 아닐까요? 이 사람이 귀족인 거예요. 여기 지금 5명의 지도자 중에 바울하고 바나바는 그렇다 쳐. 지금 귀족이 한 명 있는 겁니다. 귀족. 헤롯 왕하고 함께 지냈던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유추할 수 있느냐? 누가가 보면 이야기할 때 보면 헤롯 왕의 낯빛이 변하였더라 이런 이야기를 적거든요. 누가가 이런 이야기, 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어떻게 적었을까요? 바로 이런 사람들한테 정보를 얻는 거죠. 같이 있으면서. 누가는 안디옥 사람입니다. 아마 학자들은 크레이그 키너나 뭐 에퍼스 브루스 이렇게 유명 학자들은 아마도 이곳에서 여기 안디옥에서 누가와 바울이 만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한마디로 누가는 여기 사람인 거예요. 여기 안디옥 이 교회 사람. 여기서 그런 이야기 막 듣는 거죠. 그때 말이야, 헤롯의 낯빛이 바뀌더라고요.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난다고 동방에서 박사 3명이 와가지고 여기 왕이 태어났습니까? 하는데 헤롯 얼마나 놀랐겠어. 내 친구 헤롯이 그때 낯빛이 변하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니까 누가가 그랬었구나.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없는 내용을 막 적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헤롯 왕의 이 젖동생이라는 사람 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높은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또 앞에 가보니까 구레네 사람, 구레네라고 하면 아주 그 저기 어디죠? 거기 아프리카 지역 그 조금씩 지역 말하시는 분들이 좀 다르긴 한데 그 알렉산드리아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으로 치면 이집트 옆쪽으로 돼 있는 그 라인에 있는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하층민 중에 하층민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주민이라는 그 자체가 사실 하층민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주를 왜 했을까요? 여러분 이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미국에 이민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요즘은 돈 잘 벌면 어디로 이사 갑니까? 미국으로 이사 가는가요? 아닙니다. 뭐 필리핀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되게 떵떵거리면서 사시로 가시는 거, 뭐 은퇴로 가시고 이런 거 말고 진짜 젊을 때 막 이민 가시는 분들은 살라고 가는 거예요.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그렇죠? 성경도 보면 이민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룻도 그랬죠. 룻의 어머니 나오미도 이민 간 이유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계속 그 흉년이 있으니까 더 잘 살려고 갔지 않습니까? 이민 가는 이유는요, 잘 살려고 가는 거예요. 구레네에서 이 사람 만약에 이렇게 이민 왔다 이런 거는요, 힘들고 어렵고 더 잘 살려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구레네 사람이랐던 이 자체가, 이 사람이 이주를 했다는 자체가 더 잘 살기 위해였다면 이 사람은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힘들고 힘든 아주 하층민 중에 하층민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학문적으로 보면요, 어느 나라도 한민족이었던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그냥 듣기 좋게 한민족 이렇게 이야기했는 거지, 이 한민족이 또 하나일조도 아니야 사실은. 하나일조도 아니에요 사실은. 한민족이라는 데가 없어요. 하나의 민족으로만 오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보면 되게 유명한 게 있죠. 백정 아시죠? 백정이 고려 말기 때부터 있었거든요. 고려 말기 때부터 있었던 건 아니죠. 백정의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고려 말기 때 그 북방에서 지브에서 말갈족 같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그쪽 나라 사람들, 터키 막 그 저쪽에서 이렇게 막 그 전쟁하러 왔다가 눌러 앉은 그런 사람들, 지금 보면 해족 이런 사람들이 거기 그 중국 북부 지역에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 살던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에 또 전쟁하러 와요. 중국에서 워낙 소수민족이 있다 보니까 전쟁하러 옵니다. 그 와서 우리나라에 눌러 살거나 전쟁하러 왔다가 그냥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에 토지 개혁을 하면서 땅을 나눠주는데 한족이 아니면 땅을 못 받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또 땅 못 받아서 또 쫓겨난 소수민족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옵니다. 고려 말기 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이주해 오니까 고려왕이 어떻게 했냐면 땅 줄게, 너네 열심히 농사 지어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유목민이잖아요. 유목민이라서 왔는데 와 보니까 농사 지으라니까 농사를 잘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농사 지으라 하는데 농사를 못 짓고 나가서 아무리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잘 안 되고, 나가서 뭐 하냐면 계속 활 쏘고 새 잡고 가서 막 멧돼지 잡아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계속 농사 지으라 하는데 왜 자꾸 저 사람들 저러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조선시대 때 그러면 너네는 외국인이니까 너네는 그러면 우선 군역은 가지 마. 그러니까 싸우러는 가지 마. 혹시 배신할 수 있으니까 싸우러는 가지 마라고 해서 흰백자 써서 그냥 군역할 권한이 없는 사람, 그래 백정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냥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너네들 칼하고 이런 걸 줄 테니까 그럼 고기 잡는 일을 하라고, 도축업 하라고. 그 사람들 알겠다, 우리 농사 안 지을 테니까 우리 도축업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때부터 도축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고려 말기 때는 이 사람들이 그냥 일반 양민이었는데 조선으로 바뀌면서 자기들 스스로 천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사실은요 알고 보면 생긴 게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백정들은 그냥 이 사람들이 고기를 잡아서 백정이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소수민족이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인 거예요. 중국에 가면 55개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한 개는 한족이니까 빼고 56개 중에 한 개는 빼고 55개 소수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종족이 있냐면요, 뭐 러시아족도 있고요. 공식 종족이에요. 러시아족. 그 진짜 저 가면 러시아족들이 있어요. 이렇게 진짜 러시아 사람들 있어요. 백인들. 뭐 카자흐스탄족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 조선 안에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민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넘어올 때는 왜 넘어왔겠습니까? 잘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나라에서 초청했겠습니까? 그냥 하층민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백정하면 뭔가 천민 중에 천민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초기 1800년도 말 1900 초에 조선에 백정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무어가 우리나라 와서 제일 처음에 교회를 개척한 데가 어디냐 하면 저기 종로 쪽이었고, 거기에 동네에 가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하면 막 백정이 여기 살고 있으면 여기 양반들 살고 있는데 백정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옛날 선교사들 문서에 뭐가 있었냐면 한강에 딱 대동강에 내리고 한강에 내렸더니 딱 봤더니 아 조선은 다민족 국가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백정들을 보고 난 뒤부터 그 역사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 와서 보니까 조금 자기가 비슷하게 생겼던 그 백정들에게도 다가갔던 거죠. 우리는 천민이지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승동교회라고 그 교회가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떻게 되냐면 이름이 백정교회였습니다. 백정들이 반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양반들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반들이 반 나가고 끝내는 백정들만 반 남았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장로가 박성춘이라고 백정입니다. 한마디로 어디 가서 이주를 했거나 어디에 갔다라는 자체가 하층민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요 나오는 이 구레네라는 사람도 하층민이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귀족으로 살았으면 뭐예요? 여기 왔으면 우선 이 안디옥에서는 더 이상의 귀족도 아닌 겁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므온은 아마 이게 헬라식 발음입니다. 원래는 히브리식 발음을 보면 시몬인 거죠. 시몬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이름도 시몬이고요. 시몬은 너무 많아요. 그죠? 우리 동네에도 한 분 계시거든요. 김시몬 씨라고 학원하고 계시는데, 수학학원 하고 계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수학학원 쌤이 이름이 김시몬이라서 진짜 그냥 필명인 줄 알았어요. 그냥 닉네임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일타 강사 이런 닉네임인 줄 알았는데 그 원장 쌤 이름이 진짜 시몬이더라고요. 시몬은 우리나라도 많아 사실. 근데 성경에도 되게 많이 나오는 이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뭘 붙이냐 하면 누구의 아들 시몬이라고 붙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 이 라틴어입니다. 이게 구레네가 아니고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가. 이 사람의 별명은 니게르래요. 근데 이 라틴어 뜻이 뭐냐면 검다라는 뜻입니다. 검다.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논쟁했지만 마지막에 결론 지은 거는 이 사람은 흑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흑인인 거예요. 흑인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5명의 지도자가 있는데 바나바는 워낙 유명하고 파송된 사람이고, 그리고 누구냐 하면 하층민 루기오, 귀족이었던 마나엔,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 살리려 했던 핍박하던 사울, 그리고 흑인 니게르가 아니고 흑인 시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이 원래 이 3명이 여기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 흩어진 사람들, 이 도망칠 때 같이 도망쳤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지금 지도자를 하고 있는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길을 올라가실 때 구레네 출신 시몬에게 로마 병정이 야 네가 대신 지어라고 해서 지고 올라갔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누가 지고 갔냐 하면요, 흑인이 지고 간 거예요. 흑인이. 이상한가요? 우리가 이상한 거지 성경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어떤 게 쓰여졌냐면요, 보편적인 게 쓰여진 게 아닙니다. 특별하니까, 뭔가 다르니까 쓰여진 거예요. 특별한 사건, 이슈들. 근데 그 당시에 흑인이 섞여 사는 게 이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상하지 않았던 거예요. 유대인들만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그 안에 흑인인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흑인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었어. 지금도 있어요.
그 1945년인가요? 6년인가요? 그때 그 저기 뭐죠?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서 다 쫓아내고 다시 건국하잖아요. 그때 세계에 흩어져 있는 팔레스타인 이제 팔레스타인이고 디아스포라들을 다 부를 때 유대인들 유대교 믿는 사람 다 오세요 할 때 누가 갔냐면요. 중국에 있는 중국의 55개 소수민족 중에 유태교가 있어요. 유태인들이 있어요. 유태인족이 있어요. 이 사람들 정식 그 소수민족이거든요. 이 사람들도 갔어요. 근데 이 사람도 거부당했어. 왜냐하면 이슬람을 믿고 그 히브리어를 못하고 외모가 동화가 되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해당도 없고 이 사람들은 퇴짜 맞고 갔어요. 이렇게 자기는 유태인족인데. 그런데 그때 에티오피아에 있는 그 흑인들은 그 사람들은 일부러 데리고 오려고 거기서 헬기까지 보내서 데리고 와요. 그 지금 또 그 이스라엘에 가면 흑인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도 이게 이상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만 이상한 거지.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간 사람은요 흑인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왜 그 사람을 집었을까요? 왜 수많은 사람 중에 왜 로마 병정이 그 사람 보고 지라고 했을까요? 네? 달랐던 거예요, 외모가. 그나마 가면서 눈에 띈 사람 시킨 겁니다. 제가 지금 내피셜이라고 생각하시죠? 제가 이게 내피셜이 아니고 제가 학자 이름 대라고 하면 다 되겠는데 너무 많아서 수많은 학자 제가 볼 때요 아니다라고 한 학자가 거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 정도까지 하는 학자들이 있어도 그 사람이 시몬이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 그러면 요 뒤에 가면 시몬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들 이름이 또 사도행전에 나와요. 한마디로 그 뒤로 이 사람은 같은 공동체가 되었던 겁니다. 이 공동체는요 진짜 다문화적이었어요. 계층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인종까지 민족까지 이 사람들은 다 달랐습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정도 돼야지 전 다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진짜 한국 교회가 다문화되기 위해서 저는 대형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의 사명. 그러니까 대형 교회. 이것도 저희 교회 치면 대형 교회인데 더 큰 대형 교회. 정말 큰 대형 교회. 호산나 막 저 정도 되는 교회도 온누리 교회 이런 교회들이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저는 그 교회가 진짜 다문화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뭘까 생각해 보면 평신도 리더십을 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평신도 리더십.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파키스탄 목사님, 예를 들어서 인도 목사님들은 허용이 돼요. 신앙하셨으니까. 또 그분들이 뭐 믿었다 그러면 또 더 은혜가 돼. 저 힌두교회 저 정말 저 세력 악의 세력에서도 저렇게 믿음을 지키시고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슬람을 뚫고 정말 저 주님께 선택하신 저 목사님처럼 귀하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런데 베트남 권사님, 조선족 장로님 이런 분들이 우리 안에서 평신도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잘 인정이 되세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 그러면 베트남 권사님이 계속 한국 온 지 15년이 되셨는데 한국어 되게 잘하세요. 그 동네 그 의성에 금성명이라고 있는데 그 동네에 그 교회 시골 교회 그 작은데 거기 베트남 분이 10분 계세요. 교인 30명 중에 베트남 분 10분인데 이분 가족이야. 뭐 친구 이런 베트남에서 초청 막 하자 데리고 온. 근데 이분이 건사 투표만만 떨어지는 거예요. 건사님을 계속 안 시켜주는 거예요. 이분 하고 싶은데 자기도 한국 와서 한국말도 잘하고 이 교회 시집 오자마자 이 교회 다니는데 나는 왜 건사를 안 시켜주지? 그걸 저한테 이야기 막 하는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왜 안 시켜주지? 그래요. 좀 더 열심히 하면 시켜주시겠죠. 근데 계속 건사 투표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조선족 장로님이 당에 들어가서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목사님들이 기분 좋을까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되게 다른 장로님들도 좀 이게 좀 그렇지 않을까요? 태국 권사님 오셔갖고 어이 희영 일리 와서 국수 좀 갖다 줘. 국수 갖고 가. 막 그러면 그 자매들이 막 국수 나르다가 왜 자꾸 나만 시켜? 막 그러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들.
저는 이거 보면서 평신도 리더십 정말 중요하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도 이 리더십 발휘하기 힘든데, 근데 그거를 우리가 동등하게 살아가려면 난 교회가 먼저 해야 되는구나, 이거 보면서 알았어요. 교회가 먼저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이 사회에서도 똑같이 인정받을 거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 갭이 점점 이 벽들이 사라져 허물어질 때, 저는 그 가정의 아이들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그 친구 아이들이 알더라고요. 자기가 피부가 다른 거, 자기 엄마가 한국말이 어눌한 거, 자기가 다문화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계속 자기를 향해서 사람들이 너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묻는 거. 자기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계속 자기 보고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계속 묻는다라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완충을 어디서 해줄 수 있냐? 저는 교회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교회의 역할이 이 안에 있지 않나?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저는 이 사회가 또 바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뭘까라고 생각할 때 그런 거 있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그 사랑이 뭘까? 사랑이 뭘까요? 그거를 해야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에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고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앞에 보면 계속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레위기 18장 2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러니까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그걸 18절에 했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 사랑이라는 게 뭘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이라는 게 뭘까? 세상에 어떻게 실천할까 생각할 때 사랑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거, 우리 지금 이웃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우리 이웃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웃 사랑하는 게 어떤 걸까? 어떤 걸까? 제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보통 뭐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그래서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사랑하셨죠. 자식은요, 보고만 있어도 가슴이 막 짠하지 않습니까? 저희 큰애가 고2거든요. 큰애가 고2고 둘째가 중1이고요 셋째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3명이 있으니까 통신비가 또 3개가 나가야 되잖아요. 이것도 화가 나는데, 근데 그 돈 아깝지 않게 열심히 핸드폰을 해요. 돈이 안 아까워. 통신비가 아깝잖아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데, 첫째하고 둘째가 조금만 핸드폰 보면 야 그만 좀 보라고 가면 방금 봤는데 그만 보라고 가면서 막 하는데, 셋째가 핸드폰 보고 있으면 얘는 핸드폰을 하루 종일 해도 귀엽고, 한 번씩 정말 학교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있잖아요, 얘가 유튜브로 오만 걸 다 보는 거예요. 근데 글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지? 이거 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보지? 근데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지가 딱 하고, 보람이 하루 일상 탁 쳐서, 그 순간에 제가 음성 검색어 딱 보는데 이 새끼 천재였구나 싶은 게 막, 내 새끼가 천재였어. 이야, 내 새끼가 천재였어. 그렇게 귀엽고, 레베카, 셋째가 레베카거든 이름이. 레베카, 아빠는 너만 보고 산다. 첫째하고 둘째, 야이씨, 야 들어가라고, 공부하러. 또 핸드폰 갖고 와 맨날 빼고. 셋째는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셋째는 차별하는 게 아니고, 얘도 이제 크면 이제 혼내야 되죠. 아니 이상하게 그게 자신인 것 같아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가슴이 찡한 거. 부모에 대한 사랑은 뭘까요? 애잔한 사랑 아닐까요? 애잔한 사랑. 뭔가 죄송스럽고, 뭔가 정말 잘해드리고 싶은데 잘 안 되고, 그런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은 어떤 걸까요? 남녀 간의 사랑. 저희 아내를 중국에서 만났거든요. 진짜 정말 뭐랄까요, 중국에 처음 갔는데 그 북경에서 제가 있던 태원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렇게 비행기 타고 한 2시간인데, 그걸 어떤 분이 이제 저를 태워줘야 되니까, 저 중국을 못 하니까, 그때 25인가 4살 때인데
못하니까 저를 태워주시는데 그 정림아 이게 주은이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너머 들리는 소리가 아유 언니 제가 이렇게 픽업 갈게요 그러더니 그 키가 어떻게 돼요 그러는 옷을 어떻게 입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외국 간다고 그때 당시 유행했던 이렇게 그 어떤 막 이렇게 글자가 써져 있는 바지에 후드 주황색 후드티 이렇게 큰 거 이렇게 입고 되게 이렇게 막 잠바 이렇게 되게 새로 사 입고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25살인가 그랬는데 그때 군대 제대하고 이제 복학했다가 다시 휴학하고 가는 건데 되게 못 부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바지에 주황색 후드티 입고 있어. 그러니까 네 키는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 딱 들리는데 거기 있던 분이 키가 어떻게 돼요? 가길래 저 한 169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70 정도 됩니다. 그랬더니 170? 그러니까 작네요. 그러는 거예요. 본인은 얼마나 크다고 너 웃기네. 그랬는데 태원이라고 하는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그 산서성이라고 하는 그 성에서 제일 큰 도시인데 갔더니 정말 뭐라 그래야 되죠? 이 건물보다 좀 작다 그래야 되나? 난 전에 어디 버스 터미널인 줄 알았어요. 너무 작아가지고 그 있는데 사람도 얼마 없는데 저 끝에 보니까 옷차림이 누가 봐도 한국 여성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나 픽업하러 왔는갑다 싶어서 이렇게 가까이 딱 갔는데 가니까 가면 갈수록 키가 큰 거예요. 이렇게 키가 커서 이렇게 보면서 키가 크네 그러면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첫인상이 안 좋았어요. 되게 건방져 보이고 별로 안 좋다 생각했는데 아침에 큐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 아침에 거기서 자고 이제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성경 한 절 읽더니 10분 뒤에 이렇게 묵상하고 나누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너무 잠도 오고 막 비몽사몽에 이렇게 있다가 대충 이렇게 나눴는데 그분이 갑자기 저는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눔을 하시는데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성경을 읽고 본인의 그 묵상 내용을 쫙 나누시는데 제가 가슴이 막 뜨거워지면서 막 비전이 생기고 와 정말 나도 이 선교사님처럼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비전이 그 이분이 막 나누시는데 막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런 창조적인 반응을 줬다 막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이. 그러면서 점점 짜상을 하기 시작을 했죠.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 훈련 받으러 갈 때 이 각서를 썼었거든요. 순종하겠습니다. 2번 뭐뭐 하겠습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마지막이 연애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각서가 있었는데 연애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 써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순정적이지 않습니까? 딱 착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막 반항할 것 같지 않잖아요. 맞죠? 그래서 저는 되게 진짜 그 각서 그대로 더 이상 좋아하지 않으리. 짝사랑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거는 진짜 성경적이지 않아. 되게 보수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더 이상 좋아하지 않으리. 그리고 저는 다 진짜 주님 좋아하지 않겠습니다. 여성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선생님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막 하고 있었는데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저희 집에 찾아오시더라고요. 찾아오시더니 주은 형제 할 말이 있습니다. 하길래 네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제가 아무래도 주은 형제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잘 안 들으시나?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본인이 제가 한 2박 3일 정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한 이틀 정도 기도해 볼 테니까 제가 응답 받으면 결단하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했었으니까 이게 약간 상충되죠. 이게 순종하겠습니다가 먼저인지 연애하지 않겠습니다가 먼저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냥 순종해야 되니까 선교사님이셨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틀 뒤에 오셔갖고는 아무래도 제가 기도를 해봤는데 주은 형제랑 잘 만나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결단하시라 하길래 순종하겠다고. 그리고 연인이 돼서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진짜 말씀 순종했어요. 진짜 전 고지 곧대로 믿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천지가 6일 만에 창조된 줄 알았어요. 7일째 하나님 쉬셨고 그렇게 믿던 사람이라 가지고. 그런데 한 6개월 있다가 제가 다른 지역에 본부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라고 다른 지역에 갔는데 다른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한 달을 하루에 한 2시간씩 통화한 것 같아요. 매일 뭐해? 밥 먹고 있어? 이거 매일 2시간씩 통화하는데 그때마다 1시간을 뭐라 그러냐면
근데 빨리 결혼하고 싶다 이 말을 저한테 1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 결혼하면 좋지. 저도 그때 25살이었어요. 학교 2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 와서 2학년 하고 휴학하고 와서 돌아가면 3학년 복학해야 되는데 계속 결혼하고 싶어. 나 빨리 결혼해야 될 것 같다. 나 빨리 결혼하고 싶어. 알겠어. 그 다음날 되면 빨리 결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1시간을 계속 설교 듣듯이 한 달을 빨리 결혼하자 빨리 결혼하자 빨리 결혼하자 한 달 딱 듣고 제가 그때 알았어요. 왜 바울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괜히 알겠어요. 이 계속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서 해야 되겠구나. 내 결혼을 해야 되겠구나. 나한테 강권도 안 해서 결혼해야지 우리 결혼하자 결혼해야 되는구나 하고는 그래 내가 아빠한테 물어볼게. 그리고 집에 전화해서 아버지 아무래도 우리 선교사님이 결혼하자 그랬는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결혼? 해야 됩니다. 이거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너무 황당하셨는 것 같아요. 그래 하려면 해야지. 그리고는 아버지께서 허락을 하셨고 한국에 오자마자 그 해 2월에 왔는데 5월 달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진짜 좀 프로포즈 좀 멋있게 해주지. 진짜 제가 너무 쉽게 허락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도 좀 아쉬운데 되게 하여튼 프로포즈 받고 결혼했는데 그때만 해도 계속 그때는요 진짜 아세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박정님 그 이름만 들으면 가슴이 막 터져 나갈 것 같아. 너무 좋았어. 너무 막 좋고 막 우리 아내가 그냥 그때 이름 불렀고 준아 할 때마다 막 가슴이 터져 나갈 것 같고 너무 좋았어요.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때는. 지금은 막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그때는 가슴이 터져 나갈 것 같았습니다. 진짜 사랑? 와 진짜 이게 사랑이지. 그런 거죠. 가만히 있는데 밥도 안 먹었는데 나는 건강한데 여기가 아리 하면서 막 우리 아내만 생각하면 아리 난 그게 사랑이다 생각해요. 지금은 그때만큼 뜨겁지 않겠지만 사랑은 그냥 좋네. 사랑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진짜 막 가슴 터지게 사랑했습니다. 진짜. 지금 막 진짜 막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막 화가 나고 이게 사랑이죠. 이건 남녀 간의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웃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제가 유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유 목사님만 봐보면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이 막 우리 유 목사님 사랑해. 이게 사랑입니까? 이거 사고 아닌가요? 이거 잡혀가야 되지. 이거 유 목사님 바라보면서 내 자식은 막 내어줄 정도로 막 이건 아닌 것 같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건가요? 이웃 사랑이 뭔가요? 이웃 사랑을 레위기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에 쭉 내용이 뭐냐 하면 네 이웃을 속이지 말고 시장의 상인은 그날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물건을 팔아라가 아니라 시장에 무기의 추를 쏘기지 말고 지나가다가 다른 이가 넘어지도록 함정을 만들지 말고 다른 일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그리고 내 밭에 밥 모퉁이를 남기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녀간의 사랑은 뜨거운 사랑일지 모르고 자녀의 사랑은 내어줄 사랑이고 부모에 대한 사랑은 애잔한 사랑일지 몰라도요 이웃에 대한 사랑은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게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 보면서 오늘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의와 공의가 실천되고 있는 교회구나. 이 교회는요 한 명도 지금 이 사람이 이주민이라고 이 사람이 하층민이라고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레위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가난한 자라고 해서 이 사람 불극리력이지 말고 재판관은 극리력이지 말고 이 사람이 권력자라고 해서 이 사람 편을 들어주지 말고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 정확하게 판결하라고. 그냥 한마디로 여기는요 어떤 사람이든 그냥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하면 여기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교회, 이게 저는 진짜 다문화 교회, 저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교회, 진짜 이게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성경 전체에 나오는데 녹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 또 이게 구약에 보면요 거의 다 이주민들의 이야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 자체가 이주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자체가 밑으로 갔다가 다시 이주했다가 그 이야기잖아요. 사실 자기 땅도 아니야. 가나안. 하나님께 주셨다 하고 어떻게 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살던 사람들 어떻게 해? 다시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은요. 살던 곳에서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저기로 가 그래서 이주한 겁니다. 그 이주의 이야기잖아요. 가다가 그 있었던 일들 또 딴 데 가다가 그 이야기들 아닙니까? 더 가볼까요? 더 올라가 볼까요? 아담은요 에덴 동산 살다가 에덴 동산 밖으로 이주해야 하지 않습니까? 온통 이주의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주라는 게 지금은요 그냥 이 사람들의 나라 이 공간적 변화겠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2000년, 4000년 전에는요 이 이주가 뭐냐면 목숨 거는 겁니다. 목숨 거는 거. 워킹데드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 보신 분 계시겠죠? 안 계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낯선 곳에 간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워킹데드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 어떻게 됐냐면 우리나라 아스날 연대기라는 것도 그렇고 예전에 보면 다 이제 막 지금 이런 시대가 말고 예전 같을 때 보면 어떤 사람이 우리 고을로 누가 한 명 들어오잖아요. 우리 마을로 우리 빌리지로 들어오면 이 사람이 들어오면 아, 나그네네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 누구지? 인간 누구지? 그 당시에 나그네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에 혹시 장사하러 오거나 아니면 친척을 만나러 오거나 아니면 범죄자라 도망오거나 이 셋 중 한 개입니다. 이게 이주민이고요. 이 외에는 뭐냐면요 침략자예요. 한마디로 오면 뭐냐면요 이 사람 침략자인가? 이것부터 의심한다는 거예요. 워킹데드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누가 한 명 자기네 마을 앞에 오면요 총을 들고 쏴요. 가라고. 절대 안 받아줍니다. 왜? 여기 왔다가 염탐하고 가서 혹시나 자기네 편을 데리고 올까 봐. 다 뺏길까 봐. 이게 이 시대예요. 이게 이 시대. 우리나라는 안 그랬을까요? 우리나라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그 설화에 보면 이리 오너라 밤길에 가다가 집이 저기 호롱불 쪼매한 켜져 있는 집이 보였어. 선비가 가요. 이리 오너라 그러니까 어떤 여인이 갑니다.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길을 가는 나그네 온데 지금 밤이 늦어 그러니 하루만 묵고 갈 수 있겠소? 그러니까 그러시지요. 하지만 지금 여기 이 집에는 소녀밖에 없사옵고 먹을 거라고는 물밖에 없는데 대접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허허허. 그리고는 들어가서 자고 있는데 계속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지? 가봤더니 꼬리가 이렇게 9개 나갖고 칼 갈고 있고. 우리나라 소라에도 나요. 함부로 딴집 가는 거 아닙니다. 함부로 다른 마을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주했다, 이주민이다, 다문화다라고 하는 거는요 세상에 가장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가장 약한 자들, 가장 소외된 자들, 그 시대에 가장 불쌍한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넣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시간 빨리 가네요. 진짜 하나님께서는 다문화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성경 온통 이주와 다문화와 온갖 계층들을 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영향받았던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사람들과 처음으로 협력했고 교회란 곳에 처음으로 들어왔던 이 사울은요 이 뒤에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성들 그 다음에 디모데라고 하는 또 다문화 가정의 리더자 이런 사람들을 다 등용해서 함께 사역을 해요. 그 뒤부터는 계층도 없고 남녀 구분도 없이 모두를 동등하게 해서 함께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어디서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여기서 영향받았다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 선한 영향력을 이 시대에 저는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사회를 바꿔야 된다면 저는 교인들을 통해서 바꿔야 되는데 저는 그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장 소외된 자들, 가장 불쌍한 자들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병자와 그런 자들을 도와라, 사랑하라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사랑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진짜 이거 쉽지 않은 내용이 아닌가요? 저는 그나마 이주민 사역을 하니까 그들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랑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랑하실 수 있는가요? 이게 참 숙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교회가 함께 하든 일상생활에서 작게 하든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어요. 이렇게 딱 오신다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갈까? 제일 먼저 교회에, 오늘 이 시간 교회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자들을 만나러 오실까? 예수님이 그 길로 가실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면 어디에 계실까? 교회에 있을까? 이인교회는 계실 것 같고 여기는 계시겠죠. 저는 어느 교회도 예수님께서는 거기 안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없다는 게 아니라 또 이거 또 오해해가지고 저 사람은 교회에 예수님 없다더라 이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어디 계실까? 교회에. 전 교회 없다고 생각해요. 성경 보세요. 어디에 예수님께서 가십니까? 해당에 잠깐 가시지 어디에 가십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사랑하셨냐 하면요,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까, 범죄자들까, 병자들까, 약한 자들까, 소외된 자들까,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셨어요. 저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어디 가실까? 그런 사람들 만나러 가시겠구나. 한부모 가정들, 혼자 있는 홀로 된 노인분들, 진짜 이주민들, 다문화 가정들,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있는 그 친구들, 예수님 거기 가셨겠구나. 그러면 난 예수님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지? 그 사람들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만나러 가고 그곳에 가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저는 거기가 예수님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만날 거고요. 저는 그것이 진짜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보여주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모두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착각입니다. 저는 한 번도 읽으면서 복음서 읽으면서 예수님은 모두를 사랑하셨구나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번 보세요. 찾아보세요. 제가 박사 논문 준비하면서 아무리 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만민을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편파적으로 사랑하셨어요. 편파적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 딱 구분해서 사랑하셨습니다. 부자와 거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 권력자들 절대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은 예수님이 필요하신 자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겠는 자들,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와 오로지 그들, 소외받는 자들, 이 시대의 최고 약자라고 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줄 중에 이주민을 만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또 그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또 일상생활 하시는 또 그 시간들 가운데 또 그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막 찾아 나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까지 가로를 피로 사이에 그렇게까지 소모적이라 안 살아도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한 번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드라마 이야기 계속 하네요.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드라마에 보면 13화인가요? 이지은이 성경은 아니고도 드라마는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이유가 이제 막 이야기하다가 이성균하고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성균이 뭘 이야기해줘요. 계속 어른으로서 그거는 이제 그 행정상 이렇게 가면 돼. 할머니 병원비는 너가 아직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가면 도와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듣다 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저씨 왜 자꾸 내 도와주냐고. 아저씨처럼 날 도와주지 않는 사람 있는 줄 아냐고. 다 도와준다고. 한 번씩 다 도와준다고. 한 번, 두 번 도와주고 나면 세 번 안 오더라고. 아저씨도 그럴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이성균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옅은 웃음을 지으면서 그 사람들 착하네 그래요. 한 번이 어디야 요즘 같은 세상에. 한 번이 어디냐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막 꾸준히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듭니다. 한 번이 어딥니까? 저는 한 번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한 번. 우리 5천만 인구가 한 번씩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000만 인구가 교회 다니는 사람 100만의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번씩만 저는 그 영향력을 끼쳐도 이 사회는, 이 한국은, 이 사회 구조는 금방 바뀌지 않을까? 큰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가
잘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상 사람도 똑같이 살아야 돼요. 플라톤이 뭐라 그랬냐면요, 이 모든 정의와 공의는 모두가 보편적으로 누려야 되는 복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 전부 다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니까 맞죠. 우리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럼 범죄 저질러야 되고 우리는 안 저질러야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분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헌법상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법 안에서, 헌법 안에서 죄만 안 짓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선행을 하든 뭘 하든 기부를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법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안에서 이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저는 다른 삶, 또 다른 삶, 진짜 그리스도인의 그 삶, 그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상을 다문화주의로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뭐 동등하다, 우리 모두 똑같아라고 하는 삶.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 하나라 와서 한국에 조선에 와서 계속 이걸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는 처음 건국부터 여성들이 투표권이 있었는데 미국은 여성 투표권이 70년대에 나왔어요. 70년대에.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쳐 놓고 자기네 나라에서는 투표권이 없었어. 흑인들 투표권이 없고 흑인들은 뒷자리에 앉아야 되고. 웃기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는요, 세계에서 진짜 처음부터 건국 때부터 인권과 권리가 동등했던 나라입니다. 저는 이 나라만큼 우리나라만큼 정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 있는 나라가 없다 생각합니다. 이 마음, 이 주의 이대로 세상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정말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안디옥 교회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